우리가 어제는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큰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예수님의 큰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퇴보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에게 무서운 진노가 임한다고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번 타락하면 또는 한번 죄를 지으면 영원히 회복 불가능하다라고 말함으로써 신학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이 성도들이 박해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상황에서 기록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26절과 27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는 것은 진리를 깨달았다는 뜻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 이것을 깨달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깨달음을 얻은 후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질 않고 오히려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무서운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참 무서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 믿고 나서 죄를 하나라도 지으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예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도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로 가다가 돌이켜서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이 모세의 법은 이제 구약 율법인데요. 그 율법을 어기는 사람, 그 옛 언약을 어기는 사람, 구약 율법 규정을 어기는 사람에게 무서운 형벌을 내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듯이 두세 증인을 세워서 그 사람이 범죄한 것이 드러나면 사형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옛 언약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 무서운 형벌을 내린 것처럼 29절은 새 언약을 어긴 사람에게 무서운 형벌이 임한다라고 경고합니다.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이 사람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또 그 언약을 실현하시는 성령님을 거부하는 사람이고, 바로 이 사람이 새 언약을 무시하고 새 언약을 어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 즉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 은총을 경험하고서도 그것을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내버리는 것은 엄청난 죄악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은혜의 가치와 소중함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행위가 바로 새 언약을 어기는 일이고, 이것은 무서운 형벌 받을 일입니다. 30절 31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님을 욕되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이러한 형벌을 받을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 그로 인한 더러움과 절망에 영원토록 빠져 살아갈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 우리가 거기로부터 해방되어서 거룩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귀한 은혜를 버린다는 것은 곧 스스로 그 죄와 죽음 속으로 다시 빠져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32절 이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환난과 박해를 받는데 그런 중에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전날, 이것은 이제 옛날, 과거, 좀 지난 시간 가리킵니다. 너희가 빛을 받은 후, 즉 예수님을 믿은 이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고난의 큰 싸움이 닥쳐왔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잘 견디어냈습니다. 이게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즐거운 일만 생기지 않았고 오히려 고난의 큰 싸움이 닥쳤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잘 견디며 살았습니다. 33절이 이제 그러한 예입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많은 성도들이 비방을 받고 환난을 당하며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의 친구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자기의 소유물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환난과 박해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 그것은 이 세상의 것보다 훨씬 더 낫고 또 영원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훨씬 더 좋고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큰 고난의 싸움을 잘 견디어내고 비방받는 것이나 소유물을 빼앗기는 것도 즐겁게 받아들였습니다.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 담대함은 고난을 견디어내게 한 담대함입니다. 그런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고난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말고 큰 상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권면합니다. 36절 37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 큰 고난과 박해를 잘 참고 견디어내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박해라는 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잘 참고 견디어내면 곧 끝납니다. 38절, 39절은 하박국 2장 3절, 4절을 인용해서 믿음을 가지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38절,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뒤로 물러가서 타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앞으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11장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옛 언약을 폐기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 언약의 은총을 새 언약의 은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운명에 처했던 우리가 그 새 언약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은혜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잘 받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험과 박해의 때에도 우리가 이 특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그 특권을 잘 간직하고 뒤로 물러나 멸망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굳게 하여 환난이나 시험에 굴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뒤로 물러나 멸망에 빠지지 않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영화로우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혼란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사오나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이 우리를 복된 것으로 이끌고 계심을 굳게 믿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오직 주님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